오늘은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 네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중간에 한번 정확히도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달로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죠? 리아에서 리앙, 들송, 헛수고, 헛수공, 노동합니다. 육적 훈련에서 누가 났죠? 르시레용. 루벤은 뭐죠? 보라 아들이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보라 아들이다. 우리가 아들은 뭐죠? 아들은 세워진 자. 우리가 교회 나가면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나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보라 아들이다 그러댔죠. 그런데 이것이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물이 끓은 것 같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따르는 이런 상태로 간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였죠? 시몬, 들어야 되는데,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찬양 칼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면도 불구하고, 나중에 조금 신앙이 물고 나면은, 남을 비평, 판단, 평가하는 주일배당 나가서, 목사님 뭐 이런 설교를 해? 하고, 전부 다 듣지 않고, 들어야 돼도 듣지 않고, 시기질투하는 찬양 칼이 들었죠. 뭐가? 입술에. 또 더했어요. 세 번째 뭐죠? 레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하지 못한다고요? 레위도 찬양은 칼이 있어가지고 어디다가 이스라엘 전 지역 42군데 플러스 6군데다가 처참한 감옥에 가다버린다고 했죠. 뭘로?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뭐 한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면은 전부 다 목욕시켜가지고 껍질 벗겨서 죽여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얀 재가 되도록 전부 다 태울 때 그 냄새를 전부 다 맡아가면서 맨발도 옷 4개 입고 다 타고 나면 흰재를 어디다 보면 흰재는 동쪽에 쇠를 버리는 것, 재를 버리는 것 버리려고 했죠. 그러니까 레위 독성이 얼마나 정말 12지파 중에 이렇게 정말 어떤 보면 축복받은 게 아니죠. 철저하면 감옥에 가다버리잖아요. 근데 유다는 뭐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한다? 찬양한다. 오늘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떡하죠? 너무 이게 힘들으니까 이 라헬의 몸종 비라를 치켜가지고 연약하구나 해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죠? 단이 심판장 단이 낳고 또 딱달리 씨름하자 낳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잘 보시고 나면요, 이 르시 예유 단계에서 어디로 온다고요? 다시 어디로 가요? 이게 단과 답으로 나와요. 어디? 남쪽은 뭐하죠? 미드바로 바짝 말려버리는 곳. 바짝 말려버리고 와서 나를 심판하게 되고 나를 씨름하게 되는 단계로 오늘 어디 간다고요? 다시 이것이 북쪽 와서 뭐 한다고요? 이 북쪽에 올라가서 갓과 앗을 낳는 이걸 올라가 이렇게 화살이. 그러니까 이 단계를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율법적인 단계, 육정 훈련 단계는 르시 내용을 낳고 나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남쪽에서 바짝 말려버리게 해가지고 심판자 단을 낳고 씨름한자 납달을 낳고 나니까 이게 뭐죠? 이 비밀을 알아가지고 북쪽은 차폰이 뭐죠? 비밀을 깨달으러 어디 간다고요? 북쪽으로 보내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보내서 오늘 어디에요? 오늘 갓과 앗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걸 평가하지 않다는 거죠. 사닥다리 12개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쉽습니까? 정말 목에 신내나고 이마에 땀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것보다도 내려오기 더 힘들다고 그랬죠. 오른쪽에서 정말 우리가 육적인 속성을 하나 견디면서 보라 아들이다, 드림이다, 연합이다, 찬양하다, 이걸 다 거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남쪽에 가서 바짝 말려버리게 해가지고 이게 내가 나를 심판받는 자가 되게 하고 나하고 씨름하는 자가 되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 비밀을 알아가지고 어디로 간다요? 드디어 북쪽으로 보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 단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탄케 하지 않습니다.
밤이 되며 아침이 되지. 우리에게 먼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참 다 깎을 거 깎고 지할 거 지하고 나를 훈련시키고 시켜가지고 결국은 완벽한 자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죠? 창세기 6단어를 잘 보고 나면 6단어는 뭐예요? 아담은 아담의 아담,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이다 아담이.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가만두지 않는다 그죠? 전부 다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연단과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담을 만드는 과정과 오늘 말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동쪽에서 르시레이 누구에서 레아에서 들소에서 헛수고에서 노동자에서 다 훈련시켜도 안 되고 나니까 남쪽에 보내가지고 비라 연약한 자를 연약한 자 깨닫게 해가지고 전부 다 심판받고 실망 자가 되게 해가지고 이런 거죠. 비밀을 알아가지고 어디 가세요? 비밀을 통해서 북쪽으로 보낸단 말이죠. 자, 이제 북쪽에 보내면 뭐 한다고요? 우리가 북쪽 가서 그냥 갑니까? 전부 다 보니까 어제 뭐였죠? 어제 이 납달리를 통해서 주님은 나를 부르구나. 그죠? 10편 16편 주제는 뭐죠? 내가 줄로 채워준 벽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는 거죠. 이 비밀을 캐러 어디로 가요? 우리는 북쪽으로 올라가. 북쪽으로 가요. 북쪽에 뭐 같아요? 비밀이 있다. 비밀이.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전부 다 노을 받을 때 암사전같이. 암사전이 뭐예요? 밭정 나가면 전부 다 소리 들어보면 뭘 찾는다고요? 순놈. 신령을 찾잖아요. 우리가 신령을 찾는 게 뭐죠? 예수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암사슴이 암내난가 마냥 우리도 울부짖으면서 누굴 찾아요? 신령의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부름에 하나님은 가만히 않고 응답을 한다는 거죠. 드디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우리가 찾아오는 기회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 가면 누굴 만나죠? 바로 이제 오늘 바로 가득한 바로 행운이 우리가 따라와 가득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나를 심판하게 되고 내가 전부 다 나오고 씨름하게 되고 내가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찾고 암사슴이 부르짖으면서 숫사슴을 찾듯이 숫사슴이 누구죠? 바로 예수가 예수. 바로 시잖아 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가지고 드디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북쪽에 샤폰 비밀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파 북쪽 방울도 떨어지다 모량 바로 북쪽은 뭐죠? 실바 누구죠? 실바 지금 누구죠? 리아의 몸쪽이 실바잖아요. 실바는 칠파 방울도 떨어진다. 우리가 비밀을 알려면 돼야죠. 내 안에 목구멍에 신나가 나요.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 모략을 하나하나 먹어가면서 바로 우리가 그걸 탐내에 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략을 먹는 게 쉽습니까? 쓰디쓴 모략. 예수님이 쓰다서 뭐였죠? 야 마지막 포도주 먹고 쓰다 그래 쓰다. 그런 모략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죠? 우리가 고비급에 넣으려면 그것이 쉽습니까? 목구멍에 신나가 나야 돼요. 이마에 땀이 나야 돼요. 눈물 콧물 다 흘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을 캐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약해가지고 전부 다 쪼개져가지고 심판도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실바를 통해 바로 지파 잘라프 모략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끌어올리는 단계가 북쪽이야 북쪽. 그러니까 가자 누구죠? 바로 거기서 지파에서 누가 난다고요? 갓은 가냐 가드 행운 리아의 실바가 낳은 아들이 일곱 번째 아들은 누구야? 갓이 뭐야? 가드 행운 드디어 나에게 행운이 찾아온다는 거죠. 태어날 때 리아도 복되도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갓이라고 그러면 갓이라고. 드디어 내가 비밀을 찾아오고 나니까 나에게 행운이 찾아오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갓지파에 올라가고 나면 계속 사람을 다 붙여줘요. 이제는 추격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추격하는 자가 되게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죠. 내가 직분자가 된 단계로 올라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비밀을 깨달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뭐죠? 야 복된 자다. 바로 복이 있도다. 네가 비밀을 깨달으냐? 가드라는 것이 분배 복된 행운 실바라는 모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된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바로 갓이야. 가드, 행운 이런 뜻입니다. 갓이라는 이름은 공격하다, 그죠? 침략하다, 공격하다, 쇄도다, 압력을 가하다, 추적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군대가 돼가지고 쫓아가고 나면 거기에 뭐예요? 뜻밖의 행운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운을 얻는 게 쉽습니까? 정말 동쪽에서 그죠? 우리가 모래 속도로 헛수고해서 산에서 남쪽에서 바짝 만나버려가지고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고 나니까 뜻밖의 행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뭐 일곱 번째다. 일곱 번째 날 되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뜻밖의 행운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이마에 땀나고 목구멍에 신나고 불이 쏟고 간구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공격하다, 침략하다, 공격하다, 쇄도하다, 압력하다 이런 걸 통해서 시기와 용감성에 대한 바로 예언을 주고 있다는 거죠. 가서령 그 역사가 호전적일 수밖에 없고 바로 이 이름을 습격과 게릴라 군대를 의미하는 갓 사람들은요 사자의 얼굴을 닮은 모습을 지녔죠. 사자의 얼굴, 사자가 으르렁 대자죠. 심수의 왕이 사자 아닙니까? 그런 얼굴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죠. 특별히 갓지파에 속한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국가를 암몬 사람의 어가로부터 건져낸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6년간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옛날에는 걱정이 오면 전부 다 잡혀갔지만 이제는 뭐예요? 7단계, 7단계 바로 쉐바까지 이제 올라왔잖아요. 6단계 거쳐가지고 하람이 아니라 아담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왔어요? 이 7단계, 그죠? 쉐바트 7단계 올라오고 나니까 드디어 거기서 입다가 태어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올라가고 추적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추적을 하는 단계, 추적당하는 단계에서 추적하는 단계를 올라 놓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전부 다 내 안에는 육적인 속성을 하나하나 전부 다 깎고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하박국 3장 13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하박국 3장 13절에 뭐라고 하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서 쏟아나와요. 어디? 하박국 3장 13절에 어디까지 드러냈다느냐? 기초의 바닥까지 전부 다 드러냈다는 거죠. 다시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냈다는 거죠. 우리도 내 쏘가 되는 모든 전부 다 드러내도록 만든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어디까지 드러내야 되느냐? 내 바닥까지 전부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뭐가? 내 안에 육적인 속성, 그죠? 정말 입안에 붙어있는 잔인한 칼, 그죠? 보라 아들하고 뻑에다가 아비의 심사를 더럽히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을 기초까지 뿌리까지 전부 다 드러내는 능력을 누가 가졌다고요? 하나님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14절로 19절을 잘 보시고 나면요. 어디? 하박국 3장 14절 19절을 보시고 나면 그들이 회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이 전사의 머리를 그들이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그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소서 떨리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찌라도 큰 섬, 그죠? 시난 앞바다에 있는 찌라도 그 큰 섬, 바닷가에 있는 섬 삐라도 거기 우리 건너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영원하여 내 숨에 맞춘 것이라. 하박국이요. 정말 뭐죠? 뭐가 없다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려다 즐거워하려다. 이 고백이 누구 고백이에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왜 그렇죠? 드디어 육적 속성에서 육적 훈련에서 남자 바탕 많이 잡아가지고 육적의 비밀을 가니까 뭐가 돼요? 드디어 일곱째 날이 되어가지고 일곱째 날 샤바트 일곱째 완성되는 날 그걸 들어가니까 우리에게 뭐가 돼요? 뜻밖의 행운 바로 가시 내 안에 태어난 가시 복된 행운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할지라도 내가 뭐 비록 어디가 할지라도 이제는 뭐예요? 그 복된 행운이 누굴 찾아와요?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을 보니까 내가 최악의 상황을 될지라도 어떻게? 내가 최악의 상황이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내가 기뻐하겠다는 것이며 여호와가 힘이 되는 것이 7단계 가세 단계라는 거예요. 가세 단계. 가시 뭐예요? 행운이야 행운. 내게 행운이 찾아오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7단계까지 굽이 올라오도록 우리가 애를 썼지만은 이제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다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행운을 얻게 되면 뭐죠? 이제는 8번째 뭐죠? 바로 아셀 뭐죠? 행복한 자. 야, 나는 드디어 행복한 자가 되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 말이죠. 드디어 내가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내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면 야, 드디어 나는 행복한 자가 됐구나. 내가 사닥들이 하나하나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내가 이마에 땀나고 코피나고 목에 심장이 났는데 드디어 내가 행복한 자가 됐구나.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실토되어 나와야 되고 우리의 신앙고백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0장 13절을 보니까 우리 애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은 밭이죠. 밭. 그 아들에서 이랬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로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아셀은 뭐죠? 바로 행복한 자다. 그렇게 이름을 줘줬다는 거죠. 지금까지 아들을 낳는데 여기서 왜 모든 딸들로 나오냐? 모든 딸들. 이 말은 시간이 뭐죠? 7명의 아들이 7째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7째 아들. 그죠? 4번째 그죠? 뭐죠? 여기서 루시레요. 여기서 여자에 7번째 가지고 8번째 뭐죠? 아슬이잖아요. 7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다음에 뭐죠? 아셀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7째 아들이 태어나면 8자는 뭐죠? 바로 할례 받는 자, 육정으로 잘라 버리는 자, 할례를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그죠?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7째 날 되고 나서 8째 날 할례로 넘어가는 그리고 9번째 뭐죠? 구원으로 들어가고 10번째 메아시로 11조 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미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내 마음에 다 믿어지면서 농사를 지어서 전부 다 농사를 지어서 보니까 모든 딸들이 기쁜 자, 행복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이 뭐예요? 바로 아셀이다. 아셀은 바로 행복한 자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바로 9번째 뭐죠? 아셀은 행복한 자. 7단계 거치고 나니까 8단계 뭐예요? 바로 행복한 자다. 그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단순히 지파의 이름만 외운다면 여기서 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파만 이름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름 하나에 가진 이름값을 우리가 알아야 성경이 흘러가는 통로, 내게 신앙의 단계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지. 그냥 이름만 쭉 외운다고 이것이 의미가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족보는 뭐예요? 족보, 톨레도투. 단계 넘어갈 때마다 전부 다 마지막 단계 사람만 만들기 위해서 톨레도투 족보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족보가 뭐죠? 지금 야곱의 12아들이 어떤 거죠? 르시레요, 단나카람, 이스유베,
베냐민이 되기 위한 단계를 가려면은 이런 11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12번째 베냐민의 단계, 오른편의 선자, 마실의 선자 단계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의 12아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있다. 태어난 순서가 동쪽에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갔다 다시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가서 활을 두 번 땡기는 활이면 활이 한번 딱 쏘는 게 활이잖아요. 이 활 쏘는 그림을 만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다는 것은 7번째에서 8번째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름지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오는 뭐죠? 오는 점점 많아지다, 뚱뚱하다, 풍성하지다 이런 것이 오예요. 그런데 팔은 뭐죠? 바로 할례 받은 자, 기름진 것을 가진 자, 바로 이런 것이 내 안에 할례, 그죠? 육전소를 잘라버리는 거, 이거 다 할례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 받고, 저기요, 아브라함도 다 할례 받고, 삼도하고 할례 받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육적인 속성을 잘라버려야만이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것이 올바른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적인 거 전부 다 가짜 씨를 만들었지만은 육적인 할례를 받고 나니까 진짜 알짜배기 씨를 뿌려가지고 그죠? 물총 쏴가지고 진짜 만들어내는 이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다는 건 뭐예요? 다시 보면은 7번째에서 10번째 왔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보니까 아세네에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바로 세메나 바로 샤멘 기름진 건창한 부유한 풍만이 이런 뜻입니다.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다.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공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8일째가 되고 나면 우리들은 왕의 진술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왕의 진수. 그것이 어떻게 되죠? 정말 동쪽에서 우리의 육의 속성에서 전부 다 훈련 받아가지고 남쪽에서 바짝 말려버리고 북쪽에서 비밀을 알아가지고 바로 다시 해군에 따르고 행복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죠? 왕의 신수를 먹을 수 있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할례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8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전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과 34절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뭐죠? 아말렉 육적인 속에서 싸우는 것이 아말렉 육적인 것과 싸우는 것이 아말레크 그죠? 아말레크 그죠? 이끌어다 그죠? 아각 불꽃과 싸우는 거 이것이 아말렉 네 칼이 여인들로 그 여인 뒤에 네 어미가 무시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께서 아각을 찍어 쪼갰다고 그랬어요. 길갈이면 길갈은 수레바퀴 굴려 보내다 깔기 그죠? 수레바퀴 막 굴러가는 거죠. 지난번에 베델서 길갈에서 베델로 여로로 요단을 하는 한번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12단계 흘러 단계인데 어디서 전부 다 우리가 길갈에서 내 수치를 다 굴려 보내고 나면은 그죠? 어디 요리고에서 향내가 나고 베델까지 올라가는 설명 한번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길갈은 뭐죠? 바로 수레바퀴 전부 다 굴려간다는 거죠. 내 안에는 헛수고들 육전 소선들 전부 다 수레바퀴 실어가지고 전부 다 굴려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갈이에요. 길갈은 수레바퀴에 굴려가는 겁니다. 전부 다 굴려보내면 되죠. 바퀴가 좀 더 빨리 가면 갈수록 거기 뭐가 돼요? 불꽃이 튀어가지고 전부 다 불꽃이 튀어가지고 휙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태워지면서 하늘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망의 계름이 없어지고 왕의 진수를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동쪽에서 어떻게 다시 남쪽으로 왔다가 어제 북쪽에서 다 해군을 누르고 나면 다시 오다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다시 해야 돼, 이제. 예? 그거 어떻게 되죠? 이제는 전부 다 육적이 없어지고 나면 뭐예요? 다시 동쪽에서 다시 시작을 또 해야 됩니다. 그죠? 그냥 남쪽으로 가가지고 바로 서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된다, 다시. 그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이스티나. 그러니까 르시레이에서 담나무를 왔다가 북쪽 가서 잘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갓과 아스를 낳고 나면 행운과 행복을 얻고 나면 다시 어디요? 동쪽에 와서 섬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쪽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르시를 낳고 라헬의 몸쪽 비나가 단과 남을 낳고 안 되니까 레아의 몸쪽 실바 쪽에서 갓과 아스를 낳고 다시 또 다시 레아에서 이스디나를 낳고 어디 가나요? 노베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 단계가 거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동쪽으로 와서 뭐부터 출발해요? 레아부터 출발해요. 레아부터. 그리고 레아가 뭐냐면 드디어 다시 이스디나, 이사갈과 스불론을 또 낳게 되고 딸 디나를 낳게 돼가지고 6명의 아들을 심판자로 다스리게 바로 디나가 태어나게 된답니다. 그 이사갈이 뭐니? 이사갈이 바로 보상. 이사갈이 뭐라요? 보상. 네가 이렇게 육적인 속성에서 남쪽으로 갔다가 참다 말라버려가지고 북쪽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다시 와서 뭐야? 야, 드디어 내가 보상을 주겠다. 보상이 있다. 이게 이사갈, 이사스카로. 보상을 주겠다는 거죠. 나사 플러스 샤카로. 이사가라는 얘기는 나사, 들어 올리다, 가지고 오다. 그런데 샤카루, 유래하다. 고통과 짝을리하다. 이런 의미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합성입니다. 그죠? 나사와 사카르의 합성인데 이것이 이사갈. 보상이 있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은요, 보상이 있는데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싹을 주어가지고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싹을 주어가지고 들어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0편 1절로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셨다. 자식은 여호와의 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죠? 맨 처음에 본문이 원래 시편 110편은 아니었습니까? 내 안에 성을 세우는 것, 집을 짓는 것, 내 성전 짓는 바로 이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집을 세우는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되는데 누가 짓는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성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하다? 내 안에 보상이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집을 세웠다는 것이고 그 집은 누가 세워요? 바로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내용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1절은 뭐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의 경우는 허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2절이 뭐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셨나. 어떻게 1절과 2절이 연결이 됩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요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려고 한참 시간 걸렸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더구나 3절은 자식은 여호와의 준 기업이요 태우면은 그의 상급이래. 1절과 2절과 3절이요 전부 다 따라오고 봐. 각각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자식이 없는 집에 신방을 가면 고정단골로 써먹는 말씀이잖아요. 4절은 뭐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자의 수술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복자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무엇을 말할 때 수치를 하지 아니하려다. 이건 우리가 신방 가면 뭐죠? 정말 이렇게 4절 5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의 화살 같다 이 얘기를 잘 써먹잖아요. 이게 뭐라는 거죠? 근데 3절을 잘 보니까 상급을 한다는 거가 샤카루. 상급이 뭐라고요? 샤카루.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집을 세우고자 하시고 집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성전을 짓고 나면은 그걸 누가 보장한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한 성을 세우도록 전부 다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짓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집을 지켜야 하고 한 성을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고 세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아무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
우리들이 세우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을 세우는 것은 내가 세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면 안 된다고 설명하잖아요. 그죠? 내 집은 누가 돼요? 내가 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준다는 거예요. 이 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라고 했으면은 맨날 잠만 자빠져 자면 되겠네요. 왜? 여호와께서 잠을 주시니까 맨날 자빠지면 자면 되잖아요. 그럼 집은 누가 줘? 하나님이 줘주던데 내가 일할 거 뭐 있습니까? 바로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집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잠을 채운다는 것은 우리들을 전부 다 뭐예요? 죽인다고요. 내 안에 육적인 속성을 전부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적인 속성이 살아있으면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을 상당히 뭐예요? 다 나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지 않으면 집을 못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죠? 창세기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대를 빼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 보니까 예수님 뭐라 하죠?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아니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나요? 그죠? 잠들었다. 잠을 자야 부활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야. 잠자는 것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깨운다는 거죠. 죽어야 부활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1절에서 말하고 누가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 얘기가 왜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자식은 말씀으로 세워진 자가 자식이다. 말씀으로 세워진 자가. 내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세우는 것이지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집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것만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것이요. 바디묘가 바디묘 겉옷만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소경이잖아요. 소경. 눈먼 자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속옷을 입은 것이 겉옷을 입어야 된다는 이 말이 됩니까? 태일매가 뭐죠?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상급이야, 상급.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세우시고 잠들게 하시고 깨우시고 말씀으로 세워가지고 상급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말씀의 통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그때를 젊은 자로 표현하고 화살을 가지고 있는 것과 장자의 수순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은 뭐예요? 나를 가는 전통. 이 아내가 전통. 여기 활이 잔뜩 들었단 말이죠. 가득한 자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언제나 화살이 잔뜩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전통의 화살이 잔뜩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때문에 잠도 많이 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를 잠을 많이 자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4절 15절 보니까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자가 나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높게 여기시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치면 되고 앞뒤 아래서 섬기로다.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에 이해가 되었으면 이것도 이해가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14절 보니까 우리들을 계속 끌어 안게 만드는 것 보관하죠. 그렇다면 어깨에 메고 있는 현장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15년은 내일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